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요. 또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은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이 보여준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 장면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사지선답니다. 누구일까요? 산부 예배 참석하신 거 아니죠? 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한 그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도 그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만 간 건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이, 여성들이 함께 갔는데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열린 무덤을 보았고 또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던 여인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지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귀신이 들려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이 여러분 앞에서 떠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믿음 더 좋아질 텐데요. 맞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경험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경험해 봐가지고 썩 뭐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 이제 3.1교 있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육자실이 5층인데 5층에서 이렇게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동료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외부인인 이제 모녀가 함께 교회를 거닐다가 5층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딸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딸이 자꾸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1층에 딱 도착을 해서 저는 이제 뭐 택배를 찾으러 조금 구석으로 가서 택배를 찾으면서 동료 목사님에게 후배니까 네가 기도 좀 해드려라 그러고 이제 갔는데 기도 안 하고 저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손을 얹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자매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세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붙들고 머리를 눌러도 이게 안 눌러지는 거예요. 뛰니까. 그래서 동료 목사님과 그 어머니가 같이 그 자매를 붙들고 있었고 기도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같이 이제 통성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니까 이제 다리가 툭 풀어져 가지고 땅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소파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때가 뭐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여성을 본 게 처음인데, 같이 있었던 목사님은 이미 그런 여러 사역의 경험들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다른 존재가 이야기하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TV에서 보는 그런 이제 신들린 사람들의 반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앞에 정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끊놓지 말라고. 왜냐하면 귀신이 그걸 두려워 떠니까요. 그렇게 권면하고 이제 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귀신이 떨까요? 안 떨까요? 떨어요? 안 떨어요? 여러분이 떨어요? 그 여러분 때문에 귀신이 뜨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 떨게 하는 거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 떨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우리 신이 하나님이에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어둠의 권세 가운데 완전히 제압되어서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흑암에서 광명을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여인은 자기의 평생을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여성인 거죠. 근데 이 여성이 가장 먼저 그 빈 무덤을 보았고 제자들에게 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알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어둠은 빛과 항상 대조가 되는 겁니다. 생명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면 부활 주일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인데 여전히 아직 어두울 때라는 단어를 묘사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둡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전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대해서 부활하신 내용을 전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겠지만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부활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다른 세계죠.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거거든요. 나사로의 부활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주님 얘기하셨지만은 믿을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에다가 치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 맞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는 이 소리를 듣고 제자가 힘있게 달려갑니다. 읽어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누구겠어요? 요한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가야바의 뜰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있었죠. 그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대제사장들과 친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당하게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범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모함에 가는 현장에 증인으로 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빈 무덤에 두 제자가 달려가는데 베드로와 동일하게 요한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비었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두 제자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빨라요? 다른 제자 요한이 더 빨라요. 베드로가 조금 더 늦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외젠 비르낭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19세기 말에 이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제목이 부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게 듣고 마음이 급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두 사람의 표정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이 한신 얘기한 그래요. 중세 때까지는 하늘을 색칠할 때 황금색으로 칠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가 지나가고 르네상스가 도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하늘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색이 이제 황금색이냐 그러면 중세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 그래서 황금색으로 색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이 두 사람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황금색인데 이들의 표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환희와 기쁨이 아니고요,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예수 부활했네, 우리 주님이 부활했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표정 같아서 여러분 볼 때는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도대체 누가 훔쳐갔냐는 거죠. 이 시체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표정 속에 환희가 있으세요? 아니면 근심이 있어 보이세요? 근심이죠.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손눈을 봐도 뭔가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되겠다. 이게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들이 도착을 하고 난 이후에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딱 했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딱 보았더니 무엇이 있었어요?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요, 다 개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쌌던 수건도 다른 위치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자기들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어떤 건지, 어떤 모자를 씌웠는지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는데, 그러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안 믿었다는 걸 쳐요.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수의를 다 본 상태에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예수는 부활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갑니다. 이게 되게 그 상황 전개가 10절과 11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집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그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간 거예요. 두 사람들의 위치가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갔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한 걸요?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 주님이라 그래요. 누군가가 내 주님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가져갔으면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왜 내가 울면서 누굴 찾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인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마리아는 그 옆에 서 있었던 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보았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때야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했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갈 곳이 더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모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눈이 열어져서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 어디 가셨죠? 이미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자기 인생의 여러분 전부를 이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면 척 봐도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적어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제자면 적어도 뭐 좀 분장해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지 거기 시골이 엠마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같은 정황이 좀 보여집니다.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모양으로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인 것이에요. 참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성천을 해버리셨으면 제자들은 지금 보고도 안 믿는 상황이잖아요. 본 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더 많은 의문과 또 어떤 당황스러움들이 있었겠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비하고 있는데 밤에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려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너무 두려워서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에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굴려지더니 갑자기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이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유혹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소문을 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돌을 굴리고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너희들이 전가하고 소문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했을 때에 그 잠긴 문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도마에 있을 때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 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 창자 우가 모적을 보아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마가 믿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지 않고 믿었던 자들이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전부 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도마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도마는 내 의심이 많지?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자신 있게 여기 함정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셨습니까? 안 봤죠. 누가 더 복돼요? 여러분이 더 복돼요. 우리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창자국을 본 적이 없고 못자국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형체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닫혔던 문을 통과하시고요,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가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축사하시고 나서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그 진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일까?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500여 형제에게도 보내주시고 많은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가장 늦게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재림의 때에 대한 일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낱낱이 아주 잘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35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텐데, 과연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의 육체와 그때의 육체는 어떻게 다르게 된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냐? 그 다음에 그럼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도대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이 부분으로 묻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 줘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씨가 있는데,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죽지 않으면, 여기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형태를 버리고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에다가 또는 땅에다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씨앗은 어떻게 돼요? 썩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딱 심어져서 죽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태를 포기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씨앗의 장래의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장래의 형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심을 때에 장래의 형체를 심지 않고 씨앗 알맹이 하나를 땅에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씨앗일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어떤 거, 겨자씨요? 네, 하여튼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나중에 뭐가 반드시 있겠어요? 장래의 형체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박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러면 수박을 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수박을 쪼개어서 그 씨앗을 다 발치하고 나면 거기 나오는 씨앗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죠? 근데 그걸 한꺼번에 수박을 심는 사람은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장래의 형체를 심는 사람이 없다고요. 감을 먹고 싶어서 여러분 감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저 알맹이 하나를 땅에 딱 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장래의 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장래의 형체는 씨앗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장래의 형체는
씨앗이 장래 형체와 비교할 수 없는 것만큼 우리의 지금의 실존과 장차 오는 우리의 실존과의 그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씨앗과 장래의 형체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씨앗의 장래 형체는 뭘까요? 사과. 사과 나무 포함되어 있겠죠. 이 씨앗에서 나무까지 자라는 거니까요. 그게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과 이 장래 형체 간에 여러분 이게 공통점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이 놀라운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장차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도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나비를 모릅니다. 애벌레는 애벌레대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얘가 번데기가 되는 거고, 번데기의 그 기간을 지나 보니까 얘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과 지성을 가진 우리들은 무언가를 상상해낼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저 자연적 현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좀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읽어보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각 종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에 맞는 그 종자에 맞는 형체가 있고요. 감은 감대로.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좀 스케일을 크게 가져갑니다. 사람의 형체가 있고 그 모든 각 종자의 형체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형체고 하나는 짐승의 형체고 하나는 새의 형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형체다. 그 각 종자들마다 그들의 형체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해 가면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때예요. 그런데 각 그 빛 광채들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광채가 더 훨씬 더 크고 밝은 거죠. 다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데요. 그 영광이 또 다르고 별들도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도 다른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 달, 별 이것은 사람이냐 물고기냐 그 다음에 짐승이냐 이런 정도로 나눈다 그러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각 같은 종 안에서의 얻는 영광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각자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얻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고 11조 안 되면 하나님이 11조 떼갈 것 같으니까 11조 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보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도 그 사복음서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들의 글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죠. 그러나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있지만 성령의 충만도 있다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의 충만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은 언제 필요했던 걸까요? 그냥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새끼밥을 위해서 살 때 성령의 충만을 간구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충만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입니다. 그게 육신의 소욕과 싸울 때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할 때에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살아갈 때 여러분 70이고 80이고 강건하면 100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속에 100년이라는 것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0년을 살아가면서 내 새끼밥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과 짧은 세월, 눈 깜짝하면 이미 세월이 다 지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나 알 것 없이 연세가 80이든 연세가 50이든 나이가 30이든 간에 상관없이 눈 깜짝하면 그거 계수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 깜짝해보면 8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80이든 90이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수해보면 아주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우리만을 바라보기 위해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 살 거냐라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잘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현재 우리의 몸과 오는 세대에는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여기 보면 형체라는 말에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이고 만지고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걸 할 때 소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여전히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형체가 있고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형체가 있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는 사람의 형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시작.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육과 영에 대해서 몸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헬라어를 뭘 썼어요?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육체는 몸이 있는데요, 우리가 육체를 다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에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영에도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했을 때 뒤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지만, 영적 존재 그러면 무형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영적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의 형상을 보면 에이콘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이콘이죠. 아이콘, 이미지입니다. 어떤 상징이에요. 그러면 흙에 속한이라고 할 때 흙 그러는 이 단어 속에 보니까 흙으로 만든이에요. 흙으로 만든 자에게 속한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지구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고요, 이 땅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형질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장차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새롭게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거기에 적합한 형질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재창조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게 된 이유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쇠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부활이 되어지면 이것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부활의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형체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부활하고 난 후에도 우리는 그러한 몸을 가질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 전혀 다른요. 씨앗과 장래의 형체가 완전 다른 것처럼 그런 부활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 요한이 표현해 놓은 그대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겠습니까? 정말 최소한의 것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중에 천국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글로 묘사하라 그러면 본 천국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대상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에게 볼펜 주고 그 종이 주고 이 강대상의 아름다움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몇 퍼센트를 표현할 것 같으세요? 그냥 진짜 좋더라고 하면 되지. 근데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비밀한 장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인식할 수 있는 지문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는 10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문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그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내 손만 대면 난 들어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태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늘 죄 가운데 있고요, 늘 아파하고 늘 시기와 질투를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시기하기도 하고요,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죄를 계속 지어야 하고 죄와 직면해야 되는 상황, 이 두려움에 놓인 상황을 비참한 상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똑같은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보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동일하게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초능력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가진 영적인 존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께 응답받기도 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완전히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안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또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에 많이 나타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교통하고 소통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요한이 5번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제단 아래에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을 보아요.
근데 그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때가 언제 끝이 납니까? 저 죽고 지금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저 성도들,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발 이 때를 빨리 좀 멈춰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음하고 간구하는 영혼들을 본 거예요. 그것은 형체 없는 대상이 아니라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완성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간구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세상이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그러한 간구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읽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동산직인 줄 알았더니 동산직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셨다.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다음 주에 믿겠대요. 다음 주에 믿겠대요. 오늘은 안 믿었어요. 오늘은 안 믿었어요. 경험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달라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익힌 그 경험의 세계, 들었던 경험의 세계, 사실은 이 이상의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 속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음에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퀘스천 마크를 떼고 느낌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무덤은 비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무덤은 비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침투의 결과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라고 적으려고 그랬더니 임재가 너무 이미 식상해진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단어인데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침투라는 단어를 제가 쓴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 부활의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에 그 무덤에 있었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경비병들이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상황 가운데에 음성과 번개, 우레와 큰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주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 끝이 났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왔다는 메시지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얼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의 준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무덤을 비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가운데에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고 있다고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같이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부활의 그 주님을,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노크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야, 내가 이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